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분의 1이라는 시간 혹은 4분의 1이나 일정한 시간은 꼭 쉬어야 합니다. 만약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그 다음날 일하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몸이 무겁고 정신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육체는 어떠한 노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만큼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만 다음날 또 다음번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45분이나 혹은 50분간 공부시킨 다음에 10분 혹은 15분간 휴식 시간이라는 것을 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경기마다 쿼터마다 잠깐씩 쉬는 시간을 줍니다. 왜 쉬는 시간이 필요한가? 이거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1년 365일 계속 일하면 망가집니다. 일정한 시간은 반드시 쉬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쉬어줘야만 우리가 피로가 해소되고 다음날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대학에 가려면 4시간만 자라는 것이었어요. 5시간 자면 좋은 데 가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 말을 맹신해서 나도 그러면 좋은 데 가려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말아야지 하고선 제가 고3 때 한번 버텨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그만큼 공부를 더 했으니까 더 성적이 올라가고 더 좋은 데 갈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피로가 누적되니까 몸에 병이 나고 결국에는 쉬지 않은 만큼 다른 시간에 쉬어야 되고 또 쉬지 않는 만큼 다른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라가 아니라 잘 때는 자고 쉴 때는 쉬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육체가 있어서 일정한 시간은 반드시 잠도 자야 하고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21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밤낮으로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해서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료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끝내셨다, 성취하셨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날 복 주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의미로서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날은 쉬는 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아담에게부터 주신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계명을 주셨던 것이지, 그 이전에 첫사람 때부터 하나님이 제7일 되는 날은 거룩하니 그날은 안식해라, 쉬어라 이렇게 계명을 주진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노동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왜 계명으로 주셨는가? 그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것이지,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식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쉼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노종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만나는 해가 뜨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채집을 해야만 그날 하루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광야는 농사를 짓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주식이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롭게 좀 더 일찍 나가서 더 많이 채집하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이틀분, 3일분 더 많이 채집해 오죠. 그런데 그 만나는 유효기간이, 유통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채집해 와야 그날 하루 그들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 날은 나가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 날 아침에 나가서 안식일 날 채집하려고 하면 그날만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나갈 필요도 없었고 나가봤자 헛수고라는 것을 그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그들이 굶고 그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바로 전날은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지만 그 전날은 2배로 만나를 채집해 와도 그 만나가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고 이틀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훈련합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봤자 헛수고,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그 전날 이틀분을 준비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겁니다. 곧 안식일 날은 그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그날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으니까 안식일 날은 노동해야 된다 안 한다? 노동할 필요가 없다. 안식일 날만큼은 쉬어도 그날 먹을 것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신 방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인도하셨던 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 땀 흘리거나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락원, 파라다이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열심히 나무를 심고 열심히 경작해서 수많은 오곡백화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열매를 따먹자,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다른 말로 이전까지는 내가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이제는 가시덩구가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노동해야 된다. 네가 수고해야 된다. 네가 땀 흘려야 된다. 네가 수고해야만 너희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정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지 어저께 많이 먹었다고 오늘은 안 먹어도 된다. 며칠 전에 많이 먹었으니까 며칠간은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저께 어떤 식당에 초대돼서 아주 좋은 저녁 식사를 하고 왔어요. 아주 배부르게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먹을 때는 배불러. 너무 배부르다.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잘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귀 오와서 일하다 보니까 배꼽시계가 울려요. 어저께 먹은 거와 상관없이 오늘은 또 오늘대로 내 배에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많이 먹었다고 하여 일주일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정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저께 수고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했으니 그들은 평생을 땀을 흘려야만 매일 정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땀을 흘려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날 너희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인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잠깐 쉼을 주는 날, 잠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날, 하나님이 그들로 쉼을 주시는 날이다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받아서 일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고 형벌하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밀서리를 한 거예요. 밀이상 몇 개 따갖고 이게 휘휘 저어서 그 우리 생쌀 먹듯이 그냥 밀 이렇게 그냥 입에 넣고 톡톡 씹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율법에는 일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날 왜 먹을 것을 이렇게 따먹습니까? 서리합니까? 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 이놈들아, 좀 창피하게 이런 거 이렇게 먹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노동하지 마라, 쉬지 마라, 아니, 쉼을 가져라, 일하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강령이라고 들어보셨죠? 율법의 강령.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자,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도 결국은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쉬어라, 그게 아니라 그 단지 노동하지 마라, 쉬어라, 일하지 말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왜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노동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란 말이죠. 단지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는 어떤 쉼의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까지 사랑하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단지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는 그런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가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시장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따서 비벼서 입에 털어놓고 먹었단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잘못했다,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노동하지 말라는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지 말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라? 일하지 말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일하지 말고 뭐 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지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서 뭐 하느냐? 너에게 은혜로서 쉼을 주시는 그분을 너희가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웃이 배가 고파서 따먹는데, 미리삭을 따서 먹고 있는데 그걸 보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저들이 일했습니다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저들을 정지할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저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 나쁜 놈 이렇게만 정죄할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얽아매고 사람들을 가두고 사람들을 구속할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일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의 의미는 바로 막연히 노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볼 때 분명 일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 맞고 그날 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일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7일째 된 날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도 된다.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동하고 피곤해서 그분이 쉬었으니까 너도 노동하다 힘들면 그날 하루는 쉬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똑같이 쉬어라, 피곤하니까 쉬어라,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일하지 말라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길을 가면서 안식일 전에 이틀분의 식량을 주었던 것처럼 그거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일째 된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회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 해는 땅을 놀립니다.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들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1년간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그들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하는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안식년 되기 그 전해 6년째 되는 해는 갑절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해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 됐으니까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고도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더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라는 그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다는데 누가 일부러 일하려고 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년째 되는 한은 쉬어라. 피곤하지? 좀 쉬어라고 하는 쉼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7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이 은혜로만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노동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는 땀 흘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범죄한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땀 흘리지 않고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된다는 것은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지키는 게 좋겠습니까? 안 지키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좋겠죠. 안식년도 내가 일부러 뼈 빠지게 노동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데 저 싫습니다. 나는 그래도 굿세어라 금수나 나는 일해야겠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이라고 하는 해가 7번째 돌아오는 해,
77이 49년이 되죠. 그 해는 뭐가 돼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왜? 똑같은 7년째 되는 해니까. 근데 77이 49니까 7년이 7번째 돌아온 해는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를 우리 뭐라 그러죠? 희년이라고 해요. 그 몇 년째 된 해죠? 그 날이 50년 된 해를 희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년에는 똑같이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년치 음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저 3년치 일 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휴경이니까. 그런데 단지 휴경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희년에는 원래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되돌려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았다라고 하면 땅을 샀던 사람이 땅을 판 사람에게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다라고 해도 그 해는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어떤 사람을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으면 노비로 삼았단 말입니다. 일 시켰어요. 그래도 그 해가 되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럼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인이겠어요? 노비겠어요? 누가 희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주인이 기다릴까요? 아니면 노비가 기다릴까요? 땅 주인이 기다릴까요? 땅을 뺏긴 사람이 기다릴까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래 땅을 내 거로 다시 되돌리려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희년 되면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빚을 많이 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날만 기다리겠어요? 희년이 되길 기다리죠. 왜?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지금 없은 것, 가난하게 살던 모든 것을 단박에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거든요. 49년째는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끝나면 원래는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쉬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지금 누구 소유예요? 지금 주인 소유고 나는 신분이 종이에요. 한 해 동안 농사 안 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농사지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땅도 내 땅이 아니고 내 신분도 여전히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내 신분은 회복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희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노력하여 땅을 얻고 내가 노력하여 신분을 회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내 것을 되돌려주는 날, 하나님이 은혜로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아주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나면 우린 다시금 무슨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내 신분은 잃어버리고 내 것은 다 잃어버린 상태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치 고무줄 잡아당겼다 놓으면 원래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군 생활하다가 이제 제대했습니다만 군 생활하는 동안은 간혹 가다가 외박이나 외출이 나와요. 휴가가 나오죠. 그때는 기분 되게 좋아서 나옵니다. 휴가다라고 해서 입이 이만큼 벌어져서 아빠 나 언제 휴가인데요. 정문 앞으로 부대 앞으로 좀 차 좀 갖고 와주세요 하고 연락까지 와요. 그러면 또 아들이 또 휴가 나온다니까 얼커니 하고서는 정문 앞에 휴가 나오는 아들 기다리러 차 대고 있으면 시간 되기 전에 나와 있어요. 일찍 나와서 어떻게든지 간에 10분이라도 일찍 나오려고 해서 일찍 나와요. 그래서 이제 휴가 한 며칠 지나고 이제 복귀하는 날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기 되게 싫어해요. 또 들어가는구나 하고서는 또 이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꾸물꾸물거려요. 오늘 가는 날인데 하면서 왠지 뭔가 이게 들어가기 싫은 어떤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가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꾸물꾸물해서 그 시간 맞춰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아주 기뻐서 뭐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셀러리맨 중에는 항상 매주마다 걸리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이죠? 예,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월요병이 뭐예요? 토요일 되고 주일 되면 와 쉬었다 하고 이제 쉬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또 일하러 나가야 되네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렇죠. 방학 되면 와 방학이다 하고 좋아하다가 이제 개학이 점점 가까워지면 또 개학이네 방학 끝이네 하고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인드가. 쉬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근본적인 게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안식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노동 현장으로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내가 소산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다음엔 돌아가야 한 날인데 안식일 다음에는 내 신분이 종인데 그런데 신년이 됐다. 그러면 내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난 더 이상 종으로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회복하고 땅도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 땅을 경작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땅도 내게 되돌려준다고 하니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잃어버린 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인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게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일은 쉬는 날, 노는 날, 공휴일, 일하지 않는 날, 일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율법의 강령을 말했던 것처럼 그날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또 주일이야. 피곤해.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서 와서 그냥 가까스로 예배 드리고 간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의 시간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강령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의 연약함이나 이웃의 어떤 수고를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것처럼 주일도 역시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어떤 분이 가게에서 문을 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아니, 주일날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날 오픈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보면서 아유, 믿음 없는 사람,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주일날이 더 피곤해요. 저도 전도사 생활부터 해서 목사까지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내 친구들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피곤합니까 하면 주일날이 제일 피곤해요. 주일날 한 일이 제일 많아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1부 예배 준비하고 운행 갔다 오고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 왼종일 예배 드리고 준비하면 사실은 주일날이 제일 일이 많고 제일 피곤한 게 맞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6일 동안 일하다가 혹은 5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루 쉬는 날인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해요. 가르치기도 해요. 주방에서도 일해요. 청소도 해요.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더 피곤한 것 같아. 아, 주일날 몰려있는 빨래도 해야 되고 주일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고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유, 주일날이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항상 일하지 않는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그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이를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일하든 애들을 가르치든 봉사하든 모든 봉사자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냥 노동만 남아버리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노동하고 교회에 와서는 또 교회에서 또 노동하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힘들게 봉사한 사람 보면 내 일 아니니까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고 뒷짐질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서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온전한 의미에서 주를 성수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일해라,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쉬지 말라가 기준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이게 바로 참 안식일이고 참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이 날은 일하지 않는 날, 노동하지 않는 날, 이 날은 쉬는 날, 이런 의미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미리삭을 베어먹는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야, 너 왜 하지 못할 일 하냐? 너 왜 그딴 짓 하느냐? 너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 부끄럽게 창피하기 싫으니 너 이제 왜 이런 일 하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두둔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안식일은, 주일은 정죄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날이에요. 연약한 자를 봤을 때, 배고픈 자를 봤을 때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는 날이지, 너 못했다고, 너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러 온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고 주일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주일을 성수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일했다 일하지 않았다, 또 일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안식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도 주일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날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가 계속 기억돼야 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또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더 많이 나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가 빌립까지 사랑하신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연약함을 챙겨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가 빠져버린 노동을 하지 않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일을 하지 않았다, 노동하지 않았다, 쉬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가 빠져버린다면 그날은 참된 안식일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 날, 또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 또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이 날은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또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을 챙기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성수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이웃을 더욱더 사랑으로 결심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